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온전한 사람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즉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동일한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이 몸, 머리와 몸은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일생 전체가 걸리는 그러한 지난한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까지 이런 믿음이 올라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에 집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만 좋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등등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 나는 믿음이 좋은 신앙이냐? 아니면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수십 년 봉사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신앙이냐 등등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심히 믿어왔고 온전히 확신 있게 믿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확실성, 이것을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전에 감춰주신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한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봉사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옆에서 분명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성령의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로 돕고 선지자들로 돕고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들로 어떤 성도들을 헌신을 다해서 도울 때 그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라기보다는 목자들과 교사들로 삼았습니다. 목자와 교사는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목자와 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면서 교사들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명이 주어진 자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사도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들, 목자의 기능과 교사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남을 섬기는 목자의 사역, 양을 치는 사역, 섬기는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목자와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만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누가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어느 성도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해야지만 다음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이 봉사, 서비스 이런 뜻도 있지만 미니스트리의 뜻도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지금 바로 전에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봉사의 일 할 때 이 봉사를 여기서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섬기는 일이죠. 뭔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식사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의 서비스, 또 디아코니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17절에 가보면 이 사람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이 직무라는 게 바로 디아코니아에, 여기서는 어떤 봉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역적인 일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가 봉사의 뜻도 있지만 사역, 미니스트리의 뜻을 있음을 분명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러한 미니스트리의 부분을 맡았던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역, 이렇게 미니스트리, 디아코니아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 사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니스트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봉사의 서비스의 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하는 자, 누굴 통해서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 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이 우리들이라면 머리와 몸은 하나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이 머리는 엄청난 그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인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시원치 않다면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 말보다는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참된 것을 말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참된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뭔가 자꾸 내가 그렇다고 뭐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함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로 맺혀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서 솟아나서 말씀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영이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란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는 거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사람, 성장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각각 역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여 자신의 역할의 분량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여지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봤죠?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 돼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어린아이에서 이와 같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런데 여전히 이 온전한 자와 거리가 먼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인 상태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돼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회방꾼이 돼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미혹돼서 넘어져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완전히 미끄러져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정통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이런 사조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렇지만 이 성장한 자, 온전한 자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종류의 교훈의 풍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서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광폭의 그런 엄청난 그런 파도 앞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면서 바다를 꾸짖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아이라면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이상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훈련받고 이런 환난과 고난 이런 걸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고 장성한 자 또는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쫓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이 선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이것은 먹지 못하고 뭔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 너희들에게 어떤 육적인 위로를 주는 말씀, 그것만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위로, 어떤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 주는 축복, 이것을 사모하며 가는 인생들, 이 다 젖을 먹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란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은 책망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눈물을 쏙 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어려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환자들, 또 목자들,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의 일, 미니스트리의 일,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 머리와 몸이 온전히 연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사명인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